할렐루야. 2026년 하나님이 주신 새해를 선물로 받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의 인생 위에, 또 가정 위에, 일하는 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첫 시간인데 그래도 인사 한마디라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라도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맞이 시라는 그런 정연복 씨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365날이 담긴 보석상자, 올해도 내 앞으로 배달되었다. 하루에 하나씩 떨리는 가슴으로 꺼내 쓰라고. 귀하디 귀한 선물이니 좋은 일에만 사용하라고. 땅에 발붙여 살지만 틈틈이 하늘도 바라보면서 넓은 마음, 푸른 영혼으로 순간순간 기쁘게 살아가라고. 아주 멋진 시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365개의 날이 담겨있는 보석 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실래요? 선물은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석 상자가 여러분 마음에 드시기는 하십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에 하나씩만 열어서 한번 멋지게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좋은 일에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하고 나누고 하는 데 사용하면 어떨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편이 되어주고 손과 발이 되어주는데 또 사용하면 어떨까?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죠. 먹을 것이 없는 곳, 마실 물이 없는 곳, 살모사와 전갈 등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온갖 종류의 독충들이 있는 곳.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걸을 수가 없고 밤에는 너무나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곳. 한마디로 광야는 버려진 곳이요,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런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한 후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양옆에는 절벽으로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또 한 번 놀랍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했습니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양쪽의 물벽을 현실감 있게 실제로 보면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이 방금 건너온 그 물속에 수당 죽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상황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 감격을 보면서 백성들은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체험되어지는 우리 앞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들 앞서 움직이고 있는 이 구름 기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깊숙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첫날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인도하심을 보았는지라 기쁜 마음으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입니다. 아무리 걸어도 물 한 방울 없는 광야길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 다음 날도 걸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는데도 눈앞에는 메마른 사막만이 보일 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가나안 땅과는 정반대의 길, 광야의 한복판으로 점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지요. 마침내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공포의 순간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발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막 한가운데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 이렇게 말하고 허겁지겁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죠.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원망의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죠.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은 달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가란 몫을 죽이게 됐지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걸어야만 합니다. 왜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걷고 또 걸어서 광야의 깊숙한 곳으로 자꾸만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죠.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구름이 딱 멈췄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였죠. 물이 솟아오르는 샘이 12개나 있습니다. 크나큰 종려나무 70그루가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죠. 백성들은 모두 그 그늘 속에서, 그리고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가 있었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아시스죠. 성도 여러분, 2026년 동산교회의 표어는 쉼이 있는 엘림과 같은 교회입니다. 쉼이 있는 엘림과 같은 교회.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그렇다고 강단에다가 엘림을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 끝에 디자인을 하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형상화를 해봐라, 이미지를 만들어 보라 했더니 저게 최선의 작품이라고 해서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옆에는 종려나무고요,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물샘입니다. 그리고 위에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건 사막이에요. 늘 교회 올 때마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막 한가운데 물과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입니다. 저는 동산교회를 목회하면서 첫 번째 5개년 계획이 1995년에서 99년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교회의 방향을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자료를, 데이터를 백업해 놓은 게 있어서 그대로 옮겨 보았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1년 전의 자료입니다. 동산교회 방향 이렇게 하고, 첫 번째는 사랑이 있고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 두 번째는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생기를 주는 엘림과 같은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지역 주민을 섬기는 사랑과 믿음이 소문나는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 이게 우리 동산교회 방향이다.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과 동산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꿈꾸었던 교회의 방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이지요. 그래서 저는 동산교회 하면 에덴 동산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동산교회 하면 엘림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산교회 목회를 시작을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엘림과 같은 그런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방향을 정하게 된 데에는 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응답도 있는데, 간단하게 간증을 해본다면 저는 이런 거죠. 저에게 교회는 정말 엘림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제 어린 시절도 저에게 가장 행복을 주고 웃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교회입니다. 조금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와 갈등하는 일들로 인해서 늘 가정이 지옥 같은 그런 삶이죠. 제 기억 속에는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아버지를 불러본 적도 없는 것 같은 가정. 근데 유일하게 주일이 되어 교회에 가면 행복했습니다. 마음껏 웃을 수 있었고 교회에서 생동감 있게 놀 수 있었고, 어린 시절은 그렇게 여러분 참 힘겨웠지만 교회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들어갈 때에는요, 매우 어려워서 아버지하고 약속을 하고는 저는 홀을 단신 대학을 혼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대학에 등록금 첫 번째를 내주고 그 뒤부터는 이제 제가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대전에 나와서 이제 먹고 잘 집은 과외하는 그 집에서 먹고 자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는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면서 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힘겨웠지, 어려웠지요. 학교를 다니기가 이렇게 어렵나. 여러분 20살의 나이에 참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생활하기가 너무 힘겨웠죠. 그래도 여러분 저에게는 주일이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도 적어도 주일이 되면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주일이, 교회가 저에게는 에덴 동산이요, 엘림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았죠.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는 군대를 갈 나이가 됐죠.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 몇 년 군대에 가서, 그렇죠, 나라가 공짜로 밥도 먹여주고 옷도 주고 하니까 좀 쉬다가 와서 다시 공부를 하든지 뭘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신체 검사를 했는데 애꿎게도 여러분 이 나라마저도 저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현역으로 가는 거에서 떨어졌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방위라는 게 또 있잖아요. 거기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달 정도 가서 훈련도 받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것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이 나라가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군대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렇죠. 폐병에 걸려 힘겹게 너무 심한 폐병으로 어쩌면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고민 속에 살아가던 하루하루였으니까 나라마저도 저를 거부해서 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몸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집에서 있는 것도 피해가 되기도 하고 해서 그 집도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혼자 조그마한 방을 얻어서 자취 생활이 시작되고 그렇게 생활이 됐죠. 그런데도 저에게 유일하게 저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웃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입니다.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한 주간을 살아내기란, 학교 생활을 해내기란 참 힘겨웠지만 그래도 주일이면 저에게는 천국이죠. 행복이었습니다. 그게 엘림이었습니다. 제가 동산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에 몇몇 되지 않는 성도들이지만 그분들의 얼굴의 모습을 볼 때 제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그대로 다 계신데 혹시 제가 잘못 보았다면, 오해했다면 이해하십시오. 제 눈에는 너무들 저마냥 힘겨워 보이더라고요. 교회 온 이분들에게 행복이 없어 보이고 너무 지쳐있는 것 같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교회가 엘림이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이었던 것처럼 동산교회를 시작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았을까? 교회하면 엘림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교회하면 에덴 동산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동산교회 목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도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들이 자꾸만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한 해 한 해를 마무리를 해가는 시간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마무리도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7번째 5개년 계획의 방향을 시작했던 것처럼,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하고 싶습니다. 시작과 마무리를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6년에 동산교회의 방향입니다. 엘림이 생각나는 그런 교회죠.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건 여전하더라고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0년 전, 60년 전이나 비슷해요. 여전히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적어도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평강을 선물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나님은 왜 동산교회가 엘림이 되게 하실까? 왜 엘림이 되게 하시는 걸까?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들어가서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통스러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직선 거리는 평지인 해안을 따라가면 걸어가도 여러분 7일에서 한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직선 거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쪽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그 고통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뭐라고요? 그들을 시험할세.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만 하지요. 그래서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학교에 넣으시고 그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두 가지죠. 그들이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배어버렸던 세상적인 생각, 습관, 철학, 문화, 세상과 사탄을 상징하는 애굽에서의 400년간의 몸에 배어버린 노예 습성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자 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그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시험의 목적은 꼭 알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시험한 걸까? 그게 뭘까? 그게 25절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익한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이것은 유혹과는 다른 거죠. 유혹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시험을 말합니다. 테스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교에서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내몬 그들이 반드시 광야 생활 동안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방송실이 정신을 놓고 있어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오고, 어떤 분이신가? 그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가나안 땅이 천국이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가나안 땅의 삶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지요. 그들은 당장에 천국이 눈앞에 펼쳐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현실과 기대와는 정반대였죠. 오히려 그들 앞에 펼쳐지는 길은 끝없는 광야,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학교를 보냈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인생과 가장 닮은 꼴을 찾아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았던 광야 생활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인생과 똑같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절대로 광야를 외면할 수는 없어요. 광야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오다 보니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들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좀 이런 인생 없었으면 어쩌면 좋을까, 좀 이런 어려운 삶은 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응답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그래, 힘들지 아들, 그래도 걸어야지. 이것은 너의 몫이란다.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게 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도 걸어야 하는 광야길이기에 그저 뒤에서 묵묵히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힘겹지만 준비해 주신 곳이 있죠. 그게 27절,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게 엘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광야 학교를 없애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친 몸을 쉬게 하시는 엘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 불평이 막 솟구쳐 나오려는 순간, 옛날이 좋았는데 애굽을 떠올리며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려는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엘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오아시스였어요. 쉼의 장소였어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먼 길을 걸어야만 하는 그 광야길, 때때로 하나님이 쉴 수 있도록 엘림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평강을 얻도록, 쉴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안식처, 바로 광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흥미있게도 엘림이라는 말은 능력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엘림에 가서 힘을 얻고 평강을 얻고 능력 있게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걸어내라, 이런 의미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험한 세상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 오아시스와 같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활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동산교회입니다. 참으로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께서 직접 마련해 주신 엘림의 안식처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복된 일입니까? 자,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엘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래요?
엘림은 광야 한복판에 있는 실제적인 장소지요. 물이 솟구쳐 나오는 샘이 12개나 있고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가 있어요. 70그루의 나무가 태양을 가려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환상적이죠. 환상적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은 엘림을 설명하는데 그렇게만 설명하고 마무리를 지어요. 여러분, 물이 있고 그늘이 있으면 광야 생활 다 되는가? 물이 있고 그늘이 있으면 다 되는 거 광야 생활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물이 있고 그늘이 있는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갔더니 천사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온갖 먹을 수 있는 과일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삼겹살을 많이 구워놓고 먹거리들이 그냥 절비하게 펴져 있는 그런 그곳. 힘겹게 걸어왔으니까 그 엘림에 들어갔더니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픈 다리를 주물러 주고 아픈 뭔가를 고쳐주고 뭐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엘림은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은 없어요. 물샘 12, 종려나무 70주,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환상적인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엘림은 정착지는 아닙니다. 쉼을 얻었다면, 평강을 얻었다면 다시 힘겹지만 광야로 가야만 하는 것이죠. 왜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림과 같은 교회도 그렇죠. 엘림과 같은 교회는 매우 단순한 거예요. 물샘이 있고 그늘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물샘과 그늘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지요. 예배. 함께 모여서 주일이 되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다시 광야 험난한 인생길로 가는 거죠. 쉼을 얻고 평강을 얻고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여기에 여러분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꿀이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아니에요. 우리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임재를 체험해보고 그러면 거기가 엘림이 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면 거기에서 쉼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광야 생활하는 우리가 엘림과 같은 교회에서 쉼을 얻지 못한다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단순한 것 같아도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엘림과 같은 이곳에서 여러분이 쉼을 얻지 못한다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평강을 얻을 수 없다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년은 365일입니다. 365일 우리는 내내 걸어야만 합니다. 광야를 위해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52주에 주일을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엘림을 만들어 주신 거죠. 52번의 엘림이 우리에게는 펼쳐져 있는 거죠. 360 이런 거예요. 적어도 1년 365일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52번은 엘림에서 쉼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하시오. 아멘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40번만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30번, 어떤 사람은 10번, 심각하지 어떤 사람은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이 엘림에 들어와 예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광야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절대로 광야를 걸어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 보지 않아도, 검사해보지 않아도, 체크해보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겨운지 잘 알아요.
또한 우리는 여러분 일주일에 걸어야 하는 광야길이 있죠. 365일 그 안에 매주일마다 일주일을 걸어야 하는 광야길이 있습니다. 일주일 광야길을 위해서 수요 예배, 금요, 신묘 기도회인 엘림을 만들어 주신 거죠. 왜 그럴까요? 평강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주일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한 번도 여러분이 그 엘림인 이 교회에서 평강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그 마음, 그 감정, 여러분 절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요 예배든 금요 심야교회든 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체험해봐야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그 감정, 수시로 변하는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 다스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래요? 그런가 하면 하루 24시간 중에 새벽 시간 30분만이라도 엘림에서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묵상을 한다면 여러분 순간순간 떠오르는 불평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가슴에 떠오르는 원망, 불평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림해서 마음을 다스려보지 못한다면, 쉼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불평, 원망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쉼을 갖게 되면 사람은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죠? 쉼을 갖게 되면 사람은 생기가 있습니다. 쉼을 갖게 되면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평강을 체험하면 불평하지 않아요. 평강을 체험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평강을 체험하면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이런 쉼을, 이와 같은 평강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엘림에서 얻게 하십니다. 쉼 있는 엘림과 같은 교회를 외면해버리고 광야 생활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쉼 있는 엘림과 같은 교회를 뒷전으로 하고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쉼이 있는 엘림과 같은 교회, 이건 내 인생의 현실입니다. 내 일상의 행복입니다. 아멘. 내 삶의 보람입니다. 내 삶의 힘입니다. 내 삶의 능력입니다. 꼭 올 한해 체험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